역시 기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베델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고향은 영암이십니다. 말씀 중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있어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고향은 별 상관이 없죠. 저희 선조 고향이 영암이고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 자랐고요. 광주는 10년 전에 왔습니다. 저는 광주 사람 아닙니다. 광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광주 사람이고요. 역시 비본인데 한자가 조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스를 역자에 때 시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날로그는 가끔 옛날에 향수 정도를 불러일으키는 물건이든지 상황이 되는데, 아무리 디지털 시대에 길들여져 있는, 그리고 그것의 편리함을 익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디지털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아노 조율입니다. 요즘 피아노 조율 디지털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아날로그 하는 것만 그 피아노의 색깔, 맛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피아노 조율 명장 1호의 칭호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종열 씨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분의 나이가 금년이 80세입니다. 80세 연세에 우리나라 피아노 조율 명장 1호 칭호를 가지고 지금도 예술의 전당에서 전속 조율사로 그렇게 피아노를 조율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손을 거쳐서 조율된 피아노를 연주한 우리나라의 백근우 씨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명 연주자들이 오면 반드시 이분의 손을 거쳐서 피아노를 조율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좀 꽤 까다로운 피아니스트가 어디를 연주를 가더라도 자기 피아노를 비행기로 싣고 다니면서 전속 조율사를 데리고 와서 조율을 하는데, 피아노까지는 가지고 왔는데 조율사를 데리고 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을 의뢰해서 조율을 하는데 영 못 믿어서 조율이 끝날 때까지 피아노 옆에 앉아서 조율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제 리허설 하면서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앞으로 한국에 올 때는 조율사를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아노 조율은요, 단순히 사이클을 맞추어서 주파수 맞추어서 음을 조율하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자가 독주를 하는 사람인가, 협주를 하는 사람인가,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에, 연주 스타일에 맞추어서 조율을 해줘야 제대로 된 조율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우선 자신의 피아노 음을 맞추기 전에 이 피아노를 만지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연주자인가, 이것을 다 미리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가장 적절하게 조율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로 경력이 65년째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풍금을 가지고 놀다가 건반이 고장났는데 왜 고장났는가 하고 뒷판을 뜯어서 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조율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달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율의 시작은 첫 음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중심음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음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첫 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 첫 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연세가 되도록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시끄러운 장소에 가급적이면 가지 않고 절대로 귀에 이어폰을 끼지 않고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이게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도 우리가 잘 압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름 그대로 야곱은 자기가 가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손에 넣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생에 많이 일어났죠. 장자권을 빼앗는 것,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으로 도망갔지요. 그 이유 때문에. 거기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손에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손에 넣기 위해서 10수년간 거의 20년간의 세월을 종살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집에서 나올 때 외삼촌의 재산까지 다 손에 넣었습니다. 하여튼 저건 내 것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기어이 만들고야마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형을 속인 대가가 참혹했습니다.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향 근처까지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형의 에서와 만나서 화해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언제 형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실제 돌아가야 될 고향 땅까지 가지 못하고 그 근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즉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꽤 거부였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눈치 보고 살아야 되지만 자신이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물질적으로 지위적으로 당당하다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꿀릴 것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한참 이렇게 재밌게 잘 살고 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죠. 딸 디나가 그 동네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오빠들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남자 사람들, 그 동네 사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세겜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에서를 속인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땅으로 쫓겨날 때 벌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다시 내가 데리고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럴 때 야곱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각오, 결단이 점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세겜 땅이 참 살기 좋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디지털 문화가 잘 꼽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나가서 놀기 너무 좋았어요. 디나도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길거리 가면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아이폰을 가지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최신 유행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 다녔으니까 어느 남자들 한번 눈길 주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사단이 난 거지요. 자,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의 생애를 책임질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은혜가 임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관계였는데 세겜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신의 존재, 소유, 위치, 역할 이것이 세겜 땅에서 확연하게 확인된 겁니다. 이 정도면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땅으로 도망갈 때처럼 제박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체면상, 예의상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겠지요. 라고 하는 정도의 신앙. 이것이 세겜 땅에 머물러 살던 야곱의 신앙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가운데서도 굳이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위치의 역할과 힘과 재력으로도 부럽지 않게 아쉬움 없이 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관계는 내가 신앙의 체면은 지켜가야지.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신앙적 예의는 잘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원래 네가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다시 한번 얻어맞습니다. 그래,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을 했었지. 오늘의 이 상황이 그 약속을 어긴 때문이지 하고 식솔들을 불러 모아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 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가정 안에 이방신이 있었을까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방신의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형상이 있어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될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이방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잘 살고 있어요. 부족함 없어요.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세상의 것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적인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려라. 적어도 하나님을 1순위에 놓겠다는 각오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지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겜 땅에서 살기 좋은 문화 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 흐름이, 생각이, 사조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라면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역행하는 것을 벗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조직과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올라간 다음에 이런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서두에서 피아노 조율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중심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 튜닝이 되지 않는 소리 하나, 그것은 그 하나의 잘못된 소리로 끝나지 않고 그 소리와 연결된 모든 소리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조율이 안 된 신앙, 자신만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같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 사회 전체가 다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이요. 이제 끝나갑니다. 500주년을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에 적응하는 삶이 아니라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잘못되게 흘러간다면 그 사도를, 그 생각을, 사상을 거슬러 올라가자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로 덕지덕지 아름답게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세련되게 입혀져 있는 색깔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세련된 옷을 입고 했다 할지라도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말의 표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거예요. 아무리 오늘처럼 이렇게 광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대단한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이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겨우 하나님 앞에서 예의 차리는 정도의 신앙의 모습,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의 풍조와 생각과 사상이 어떠하다는 것,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신앙의 스타일을 그렇게 적당히 해서 함께 내 손에 안 보도록, 내가 욕 얻어먹지 않을 정도로 이 위치 적당히 지키면 된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물러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대과 없이 끝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 곰곰이 씹어봅니다. 대과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 대과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대과 없어요. 사고는 일을 하는 사람이 칩니다. 근데 어떤 사고를 치느냐가 문제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고 치게 되어 있어요. 요거도 먹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식당에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직한 설교 매력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사람들 안 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각 마땅하고는 하지만 동조는 안 합니다. 당신 혼자 가시오. 내가 뒤에서 박수 쳐줄게.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역시귀본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물결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절벽을 뛰어 올라가야 되는 무모한 짓으로 보이는 그 모습도 서스럼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는,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언변도 있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헤아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거슬러 중심 가치를 찾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광주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위반된 것이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값어치 있게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지라도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